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쇠한다는 말이 망한다는 말이 아닌데 자꾸 이 쇠한다는 말을 망한다는 말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increase, decrease 이렇게 사용했어요. 점점 뭐가 증가한다는 의미로 흥한다. 그리고 조금씩 줄어간다는 의미로 쇠하여야 한다는 말을 사용했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다라는 거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 31절부터 34절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본문에서 3번이나 연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오늘의 제목인 위에서 오시는 이, 이걸 3번이나 강조해요. 31절 끝에서는 위에서 오시는 이를 하늘에서 오시는 이라고 했고 34절에서는 위에서 오시는 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라고 다르게 바꿔서 이야기했어요. 같은 말을 약간씩 변형해서 3번을 강조한 거예요. 왜 강조했을까요? 왜 강조했을까요? 중요해서 그래요. 저도 가끔 설교 지적을 받는 내용 중에 같은 말을 왜 반복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간 설교 들어보면은 정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네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요한도 같은 말을 듣는 사람이 질리지 않게 약간씩 바꿔서 3번을 강조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 말이 자신이 쇠하여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왜 세례 요한은 쇠해야 하고 decrease, 예수님은 흥해야 할까요? increase. 사실 두 분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워요.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이 차원 자체가 틀리신 분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이 엄청난 차이를 모르고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 일침을 가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파격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그래야 제자들이 알아듣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그의 파워풀한 능력으로 유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강력하게 선포했다고 하여도 세례 요한이 말한 건 다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을 말했고 예수님이 위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신 그러한 계시들, 그런 말씀들을 들려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당장 땅의 일을 말하는 세례 요한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에 의해서 대체되어야, 바뀌어져야 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들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배운 거는 아주 기초예요. 근데 거기에 그 다음에 배운 것들이 계속 그걸 대체하기 때문에 그건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배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 9절에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이 바로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 지금 빌립보 3장 8절 9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전에 보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이분들이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학교를 가는 거 안 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사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성경 지식,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영적 분별력, 이런 것들을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는 현빈이 같은 아이들이, 저나 마찬가지겠죠. AI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그 인지력, 그분들의 그 성경에 대한 영감,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 못 따라가서 교회가 지금 어려운, 증명되는 것만이 진실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요즘 흔하게 겪는 과학적 모순이 있어요. 딥페이크라는 말 들어봤어? 요새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뉴스에 계속 나와. 이게 뭐냐면 AI 기술을 응용한 속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 영상 다 보셨죠? 지난 1월 미국 뉴햄프셔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걸려온 전화입니다. What a bunch of malarkey.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목소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똑같은데 정작 자신을 찍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주 쓰는 헛소리라는 단어까지 베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의 주인공은 진짜 바이든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 가짜 음성은 정치 컨설턴트 스티브 크레이머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만든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검찰은 크레이머를 투표 방해 등 26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크레이머에게 600만 달러, 우리 돈 82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영상과 이미지를 합성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 최고의 과학적 기술에 지금 모두가 다 속아 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이 다 속고 살아. 정말 인간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최첨단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들인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기사예요.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무가치한 것들, 인간의 이 무가치한 것들이 영원한 가치를 말하는 예수에 의해서 대체되어야 한다. 초등학문이 고등학문으로 대체되는 것처럼 이 인간의 무가치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들로 다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당시 위대한 예언자였지만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들었다 놨다 할 만한 예언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만민의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게 어떻게 비교가 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위대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는 위에서 오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그 양반은 위에서 오시는 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대접받아도 안 돼요. 예수를 대체할 그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본문 31절에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땅에서 난 사람은 어차피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인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와 비교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은 땅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하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오시는 이 예수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의도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32절이에요.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즉 이스라엘이 위로부터 오는 증언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에 겁을 먹고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모여들었어요. 그 수가 엄청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듣기를 거부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몇 명이 짜서 예수를 죽인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로 밀어보건대
이스라엘 전체 여론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후 144년에 로마 교회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말시온이 볼 때 구약의 하나님은 좀 까칠하시고 원시적인 하나님인데 반해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나이스하고 세련된 하나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른 거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우리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을 막 읽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을 또 읽다 보면은 야, 신약의 하나님은 정말 나이스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말쇼는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이런 걸 보면 세례 요한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뭐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겁나는 하나님, 멸망시키는 것을 즐겨하시는 전혀 자비롭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도저히 그들이 그런 희생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앞서서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원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도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로마 등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멸망시키는 불로 멸망시키는 분, 그런 분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메시아가 왔어야 되는 거였어요. 찌질하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낮게 하고 안진뱅이나 이렇게 세우실 메시아는 그들은 상상도 못했던 거야. 우리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주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께는 당장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이스라엘의 바램대로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으로 위로부터 오신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헷갈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당신이 왜 왔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세례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던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오해를 당장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33절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이 참되심이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 자,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구약의 그 공의로우신 그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인정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시 34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고요? 어떻게 그걸 믿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주어진 아낌없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공감하고 이해하도록 돕고 또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도록 중간에서 성령님이 역할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그 참되심을 인정한 사람,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공감하고 다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지금 누가 그러고 있다는 말씀일까요? 세례 요한 자신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야. 자신 안에 성령이 예수가 하는 말씀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다시 제자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돕고 계심을 자신이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으라.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위대한 예언자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령님이 아니면 시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데 자신이 지금 그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시인이 되니까 당연히 예수가 위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것을 내가 그런 것처럼 너에게 선포한다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분. 구약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지를 구구절절 계속 설명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무서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무서운 하나님이 당신이 내리실 심판을 이만큼 되는 심판을 독생하신 아들 예수에게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심판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쏟아 부어서 예수가 그걸 다 안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가 안 계셨다면 우리 지금 어떨까요? 유대인들처럼 이슬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올까 봐 벌벌벌 떨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예수가 계셔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심판이 예수가 다 가라막고 다 막아내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건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고 뭐 우리가 실력이 좋고 이해력이 좋고 뭐 지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님이 믿게 도와주신다고. 성경을 읽을 때 그게 공감이 되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면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성령님이 중재하셔서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역시도 이 AI라는 거, 챗 GPT라는 이런 최첨단 시대를 야 그건 안 돼, 야 그건 죄야 거슬면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항상 우리 생각엔 뭡니까? AI도 챗 GPT도 어디 있어요? 복음 아래에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오늘 읽은 복음 3장 31절에 말한 것처럼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말을 뭐지 하고 여러분 그냥 하늘에 계신 분인가 보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다. AI든 챗 GPT든 과학이든 철학이든 가치관이든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다.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면 할렐루야 감사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계시는 예수와 함께 세상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우실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목이 떨어져 나갈 때도 겁을 낼 필요가 없었던 이유 역시 모든 것 위에 계신 예수와 함께 세상 위에 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